네, 이제 레위기 신학 7강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레위기 신학 7강. 7강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할 건데요.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레위기 16장은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정화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보호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가 정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의미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 네 가지 주제 정도를 살펴보면 오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복습을 잠깐 하자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불사르는 의식부터 해가지고요. 불사르는 의식부터 해가지고 매일의 제사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대속죄의 일을 바라보게 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속죄일의 어떤 서론격이죠.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이 어떤 드라마로 전개가 되는가, 어떤 극적인 전개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죠.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의 드라마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율법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초래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정한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하고 열방은 부정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물에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물에서 건져서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결한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야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서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리고 제2제도 내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드라마, 내러티브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 극적인 전개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된 그 본문은 레위기 16장이에요. 근데 레위기 16장은 뭐냐 했을 때는 중심이에요, 중심. 레위기 16장은 중심이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죠. 모세 오경의 중심 등등 해가지고 레위기 16장이 중심이다 그랬는데 레위기 16장이 중심인데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중심이다. 이게 오경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중심이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달력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의 중심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오경의 구조와 주제의 중심이에요. 창세기가 에덴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에덴을 열망하잖아요. 그러면 에덴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다.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함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경의 구조와 주제의 중심은 바로 대속죄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학적으로 산의 정상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산 모양의 그림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해가지고 쭉 산정상에 오르고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그 삶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경 신학의 지성소다. 대속죄일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오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신학의 정수가 바로 대속죄일 안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도 대속죄일이 이게 아담의 타락도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학의 신학적 그 의미를 대속죄일이 다 담고 그것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딱 드러내 주는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행동 자체도 대속죄일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 드러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죄사함 제의 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데 그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해지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에덴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 정상이잖아요.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임재를 강하게 드러내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대속죄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대속죄일은 먼저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해요. 그 샤바트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거든요. 샤바트, 샤바톤 하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개념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와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는데 그 죄를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그 죄를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 언제냐 했을 때는 대속죄일이다. 이것입니다.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로 1년이 포괄되어서 그 1년을 정화한다라고 그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영원을 포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죄일을 그날이라고 그래요. 요마 해가지고 더데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라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방법은 뭐냐면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내가 부정 가운데 거했던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게 영혼을 괴롭게 하라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는 대속죄일 이 제사가 최고로 강화된 정화 제사이기 때문이죠. 이 정화 제사는 뭐냐 하면은 정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최고로 강화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그날은 죄를 깊이 통회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다 씻겨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히 재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죽고, 그리고 특별히 그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가서 그 염소도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흠없는 그 재물이, 그 아무 죄 없는 그 재물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죽음이라는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나를 파멸에 이끄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 흠없는 것이 나 대신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는 최고로 강화된 정화 제사이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히 영혼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했을 때는 인간의 통상적인 조건,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의 상태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부정하다, 이거죠. 우리는 언제나 부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뜻이냐 했을 때는 죄의 오염은 광범위하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잘 정리했어요. 이 전적 타락은 뭐냐면 이게 악의 정도가 굉장히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 정도가 굉장히 악하다. 그러니까 악도 어떤 그 등급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악한 악, 더 악한 악, 더 악한 악, 뭐 그런 거죠. 뭐 도둑질을 한 악이랑 그다음에 살인을 한 악이랑 똑같냐 했을 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악에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전적 타락은 뭐냐면 정도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정도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은 뭐냐면 모든 범위에서 내가 부정하다, 모든 범위에서 죄로 물들어 있다, 죄의 오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서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통상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죄에 물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범위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는 거룩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무서운 거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섞이면 안 돼요. 이거 잘 그때 들으셨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섞이면 안 돼요. 정결한 것은 잘 구별해서 거룩한 것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것은 맞바로 거룩한 것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다 보니까 인간의 통상적인 조건이 어때요? 부정한 거죠. 죄 오염이 광범위한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대속죄일은 두 쌍의 제사가 나와요. 두 쌍의 제사.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제사, 정화제사, 그리고 번제, 올림제사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정화제사와 올림제사가 있습니다. 정화제사는 속죄제, 올림제사는 번제예요.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정화제사와 올림제사,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한 정화제사와 올림제사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잘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도 자기가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쌍의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사셀 염소 제거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16장이. 자, 그러면 16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절차인데 어떤 절차냐면 정화 절차겠죠. 정화 절차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목욕 재개 후에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에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자기를 위한 아까 제사장을 위한이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향연을 구름처럼 뭉게뭉게 이렇게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차단을 하죠. 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구름. 분향이 구름과 같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어요. 시내산에 빽빽했던 그 구름과 같은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 법궤 속죄소 동쪽으로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으로 피를 뿌리는데 7번씩 피를 뿌려요.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의식. 1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정화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기를 위한 우리 대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를 바치고 요 피를 뿌리는 이것이 14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작이 뭐냐 했을 때는 지성소를 정화하는 거다. 지성소를 정화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는 밖으로 나와요. 이제 성소를 정화해요. 그 다음에는 제단을 정화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안쪽이고요.
그 바깥쪽이 성소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산염소의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보내요. 그 악과 죄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염소가 광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목욕제계를 드리고 번제를 2번 드리고 속죄제 기름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지금 목욕제계, 그다음에 목욕제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속죄제 기름을 불사르는 것으로 요 대속죄일이 뭐냐 했을 때는 정화제사다. 앞에 속죄제 제물을 앞에도 속죄제가 나오고 뒤에도 속죄제가 나와요. 이렇게 24, 25. 그래서 대속죄일은 주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했을 때는 정화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정화한다 했을 때는 이 대속죄일은 정화의 날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과 그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함에서 정화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를 하는 거예요.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정화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1년에 한 번이 1년을 포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화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죄가 점점 부정으로 계속 쌓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려면 거기를 다 멸하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도록 그 집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죄 사함, 죄 없이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정점이에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왜 가르쳤냐면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돼요. 정결하리라. 이 정결한 타헤르 이렇게 되죠. 아까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뭐였죠? 답이 의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럼 그 답에 안에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뭐가 정결하게 해주냐 했을 때는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정결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헤르 이렇게 되죠. 이게 타헤르 러라고 발음하고 타헤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여기 똑같은 단어 이렇게 요거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요게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했을 때는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속죄 제사다 이거죠. 그러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요.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그 속죄 제사는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얼마의 시간의 길이로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만드는 거죠.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영원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담대히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인간의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영원히 멸망받아요. 무섭죠? 그게 맞는 건데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부정한 자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죠, 특권.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요 율법의 정점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요것을 가르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날이 대속죄일인 거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대속죄일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성막이 시체로 더럽혀진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요 저자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래도 지성소로 불법적으로 침범하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은 거기서 바로 죽었죠. 그러면 시체는 죄의 결과로서 아주 현격한 죄의 결과잖아요. 굉장히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게 성막에 딱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더럽히게 될 텐데 이제 요거가 뭐예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율법에서 사람들의 통상적인 조건상 계속 정결한 거는 비활성이고 부정한 거 활성이고 거룩한 거 활성이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이 활성이어서 자꾸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했을 때는 대속죄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대속죄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의 드라마의 방향이에요. 레위기의 드라마의 방향은 뭐냐면 미시칸이 오헬 모헤드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미시칸은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 회막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로 사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바로 레위기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 이렇게 돼가지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게 미시칸이죠.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이었는데 11장에서 16장 이렇게 진행되면서 요 16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죄소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이게 오헬 모에드 회막 이렇게 되는 거죠.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극적 진행 방향인데 이제 대속죄일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대속죄일은 이 정화되는 방향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요. 정화되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그다음에 레위기의 진행 방향은 바깥에서 안으로인데 정화되는 방향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요. 그래서 정결 제물에 피를 뿌리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죄소와 법궤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를 정하죠. 지성소 가장 안쪽. 그 다음에 동쪽으로 피를 뿌려요. 동쪽이면 바깥쪽으로 이제 점점 피를 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안쪽이고 그 지성소 바깥쪽이 성소인데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죠. 근데 제단은 또 그 바깥인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이 진행 방향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요. 이게 지금 정화의 방향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피 뿌리는 순서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정결제물에 피를 뿌리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휘장이 이렇게 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휘장이 이렇게 쳐 있고 제사장이 여기에 서요. 여기에 서 가지고 여기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7번 뿌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휘장에서 나와서 분향단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의 순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화의 순서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이건 아주 상식에 관련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내 오늘 아침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아침에 내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오늘 아침에 내 자식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바뀌는 게 너네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좋아져. 이거잖아요. 너네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좋아져. 근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순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속 안에서부터 생각부터 바뀌고 나서 바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영역이 바깥쪽으로 점점 정화되는 거지. 이게 바깥에서부터 내가 뭔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바깥이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순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의 어떤 정치를 바꿔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바꾸면서 그다음에 경제를 바꾸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속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의 속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믿음 체계를 먼저 바꾸시는 거죠. 그들의 그 죄부터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정화시키시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가장 깊숙한 그러한 어떤 그 내밀한 죄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부터 바꾸는 거죠. 그런 생각들, 신념 체계들 이런 것들. 불신앙,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대속죄일의 그 의식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1년 내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대속죄일을 왜 대속죄일의 정화제사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는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던 잘못과 죄를 속하는 데 대속죄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넘어 죄의 흔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죄를 사했어요.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평소 제사가 있잖아요. 평소 제사로 이미 죄는 사했어요. 근데 죄는 사해졌는데 이 죄의 오염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오염의 결과, 부정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정을 언제 제거하냐면 대속죄일에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을 그 죄의 흔적을 대속죄일에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대속죄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신 그것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거 이런 거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잡아 먹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없어진 거예요. 모든 죄의 흔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지 못할 게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하는 거죠. 대속죄일. 그 다음에 10일 전에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시작된 새해의 준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했을 때는 와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했을 때는 정결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와, 이 새해가 정결하게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완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 준비가 이제 딱 끝나는 게 대속죄일인데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결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찌뿌둥해. 짜증나.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럼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새날이 밝았어. 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래. 새날이 밝았어. 하나님이 이 날을 정결함으로 나에게 주셨어.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생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야. 이 날은 진짜 복된 날이고 선물처럼 받은 날이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그렇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새해로 그렇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달력인데 7월이에요. 대속죄일은 7월이죠. 7월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여기가 이제 신년이라고요. 신년. 그리고 속죄일이 이때부터 10일. 이게 욤 키푸르 해가지고 대속죄일, 속죄일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신년 준비의 마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장막절, 초막절에 이제 수장절 이렇게 돼가지고 수장절은 추수를 다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추수를 거둬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곡식이나 또 추수가 완성되는 그 날.
근데 그 날이 지금 뭘 지나서 되냐면 새날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죠. 그래서 신년, 그 나팔이 불린데 요한계시록 그죠? 나팔이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기회고 조금 있다가도 새로운 기회고 내일도 새로운 기회예요. 어떤 새로운 기회? 속죄함 받고 정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의 의미. 대속죄일 의식의 의미,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염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염소는 굉장히 닮았을 거예요. 한 염소는 그 말씀드렸어요. 그 제사 제도를 말씀드릴 때 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소는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염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추방되죠. 요게 뭐예요? 종말론적이다. 대속죄일이 이런 의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는 것은 악이고 저주고 좋은 것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 더럽혀진 우주가 뭐냐 했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로 더럽혀진 성막과도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정결하게 되잖아요. 이 성막이 정결하게 되는 건 곧 뭐예요? 아담의 죄로 더럽혀진 우주가 정결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냐? 온 우주가 정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뭘 바라보게 하냐면 온 우주를 위한 대속죄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것. 골로새서 1장 20절. 그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 이렇게 볼 때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냐 했을 때는 하늘로 나아가는 거다. 하늘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16장 12절부터 13절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속죄일의 성막을 소우주라고 하니까 대속죄일이 전 우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은 하늘로 나아가는 장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을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향을 막 해서 분향하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려요. 이렇게 가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모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요 그림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속죄를 대제사장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림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하늘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점점점 동쪽으로 가요. 이걸 유배라고 그래요. 유배. 죽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 이거는 동쪽으로 가요. 이게 추방의 방향이거든요. 동쪽으로. 처음에 여호와의 산 에덴 동산에 있었죠.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런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도는 불칼이 있고 그룹이 요 입구를 지켰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가인이 더 쫓겨나고, 그죠? 더 쫓겨나고, 그다음에 더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홍수 심판 이렇게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유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서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애굽으로 가서 장사되는 장면, 이게 추방. 근데 이런 추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귀환이에요, 귀환. 서쪽으로 귀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에서 레위기 9장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기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죽었고, 그 뒤에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대속죄일의 의식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구름 향연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에서 중심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중심이 16장인데 그 1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대속죄일을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심은 뭐냐? 여기서 중심은 16장 16절부터 20절의 속죄다. 이렇게 되는 속죄. 이렇게 돼요. 속죄. 16장 16절부터 20절 볼까요? 16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는 정화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속죄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제 나오는 거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자, 부정은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드린 그 부정이죠. 그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그 뒤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레위기 16장에서도 핵심인 거예요. 속죄. 그래서 속죄가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다가 핵심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바로 레위기의 또는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0절, 여기 이제 20절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살아있는 염소 보내는 거거든요. 아사셀 염소를 추방하는 살아있는 염소를 추방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볼게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아사셀이 뭐냐 했을 때는 귀신 이름이다, 또는 장소 이름이다, 또는 철저한 멸망을 뜻한다, 또는 멀리 보내진 염소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멀리 보내진 염소다, 철저한 멸망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사셀. 자, 아사셀의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그냥
각각 정리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 이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죄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죄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드리는 것을 한 번의 정화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정화제물을 정화제사가 이게 한 번이다는 거죠. 이 한 번의 방향이 2방향인 거예요. 한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고 한 방향은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화와 회복이에요.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되는 거죠. 정화. 그리고 죄책이 멀리 떠는 거예요. 멀리 제거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시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참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를 의식으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렇게 멀리 갔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 이렇게 되는데 순염소 2마리 속죄 제물. 이 2마리가 한 쌍으로 속죄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떠나갔다. 이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염소의 추방 보시면은 염소 2쌍, 염소가 이렇게 2쌍이죠. 2쌍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로 계시는 곳으로 가고 한 마리는 멀리 광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광야죠. 광야는 어디냐면 여기가 스월 이렇게 혼돈 공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여기로 갈수록 이제 질서, 정결, 거룩 이렇게 되죠. 여기는 무질서, 그다음에 부정, 죽음, 여기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저 멀리 이렇게 가고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는 그 장면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멀리 이렇게 보내지는 장면과 같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다.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이제 이것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의 타락. 이것은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여러분, 아담이 그 여자의 범죄를 직면했을 때 요거는 생각할 거리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은 그냥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여자의 범죄를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순간 어떤 찰나가 있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아담은 아직 안 먹은 상태. 이 상태가 있겠죠. 아담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 상태,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같이 그걸 먹지 않고, 이 여자의 죄를 자기가 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담은 하와와 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처럼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아담은 하와 한 몸이었어요. 창세기 전체와 오경에 나타나는 속죄를 보면은 아담이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고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이 제사장이랑 똑같다 그랬죠? 에덴의 대제사장은 아담이었어요. 그럼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예요? 하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렇죠? 그럼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보세요. 근데 요 한 몸을 이야기할 때 한 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장면 앞에 뭐가 나와요? 여러 동물들이 아담 앞에 지나가죠. 그죠? 근데 여러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아담과 영혼까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물들. 근데 이게 히브리서 10장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누가 어떤 한 몸인 그 존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담의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옆구리. 이게 이제 그 랍비들의 해석과 함께 신약 초대교회 전통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어떤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수술이 일어났는데 갈빗대를 빼내요. 그러면 거기서 어, 이렇게 피가 나오겠죠. 갈빗대를 빼내요. 근데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똑같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죽으셨어요. 보세요. 아담이 깊이 잠든 것과 비슷하죠?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로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의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있는 거죠. 죽으신 상태, 잠드신 상태 같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잠든 것과 좀 병행이 되는 예수님은 죽으셨죠. 거기에서 물과 피와 물이 나오는 옆구리에서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 이것을 사도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자, 오경 전체에 이렇게 대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와의 죄를 아담이 대속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 전체에 대속이 등장한다는 거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홍수 후에 노아가 올림 제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렇게 안식하시거든요. 노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나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진노를 쉬시는 거 노아의 올림 제사.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삭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속의 의미. 그다음에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려고 했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다음에 모세가 아주 중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범죄했을 때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대속이에요. 대속.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대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세오경 전체에 계속 대속이 나와요. 계속 대속. 자, 이렇게 대속이 나오므로 아담이 그렇게 실패를 한 것을 이제 자,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죠?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렸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누구는 성공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요. 그렇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여기서도 또 애굽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했을 때는 아담 같은 인물인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대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속죄해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속죄 제의를 통해서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에덴으로 간다. 간다. 이것을 대속죄일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뭐냐 했을 때는 이 아담에 대한 기억, 이 실패의 기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바라보는 믿음, 이거를 환기시키는 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시간상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오늘 한번 찬찬히 쭉 읽어보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날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정화시키는지를 알고 오늘 이 새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날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